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는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믿음의 당부의 말을 제목으로 하여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것은 바울이 현재 죄수의 신분으로 투옥한 상황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아무리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현실은 힘든 것이고 뭔가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그 소식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과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핍박과 환난 속에 있게 된다면 복된 소식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붙잡는 자의 삶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29절로 3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은혜로 주신 바 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힘들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으로 바울은 고백을 하면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난이 고난을 받고 있는 당사자에게 은혜임을 고백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그러한 고난 속에서 증거되어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의 고난이 그 소식을 접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영광이 되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3장 2절로 3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간단히 기록되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서론부터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하심을 바울은 서론을 통해서 잘 말해 주었는데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비밀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택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입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본문에서는 경륜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즉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내용에는 구원의 비밀과 더불어 그 복음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적 이해와 더불어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진리 그 내용적인 것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원의 내용과 더불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과 그 계획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하심, 그것도 바로 우리가 듣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복음을 그동안은 복음의 내용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였는데 특별히 오늘 성도의 고난이라는 부분들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섭리의 비밀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을 복음의 당위성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우리의 구원의 경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듣는 자가 단순히 그 내용을 믿고 동의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듣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그 계획하심 속에서 택하여 주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완전히 명제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갖다 주면 그것을 곰곰이 읽어보고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내용적인 것이 잘 납득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의 섭리 속에서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아무리 생명 있는 복음을 우리 눈앞에 갖다 댄다 할지라도 읽을 수 있는 실존이 아닌 것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의 내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읽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생명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닫고 내가 읽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그렇게 읽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명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택하심 속에서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감격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일을 하셨다. 그 택하신 계획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 후 죄사함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감격은 복음의 내용을 깨달았다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섭리 속에서 바울의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현재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있는 상황도 뭔가 잘못된 상황이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볼 상황은 아님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난날에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저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계속 인도받게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복음은 바로 유대인에게만 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언하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더 이상 그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진행되어지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알리실 필요가 없는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구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수순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지요. 바울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증거하면서 그 구원의 섭리,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자신뿐만 아니라 지난날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그 구원의 축복이 동일하게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자신은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 즉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선지자와 지난날의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사도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고 자기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특별히 계획하신 바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신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자기가 그렇게 부르심을 입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는 지난날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사 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주시고, 이것은 지금 앞에 2장에서 나와 있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시기 위한 그 계획이 창세전부터 이미 있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개념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새 사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너무도 다른, 너무도 극과 극의, 너무도 원수된 자의 만남처럼 보이는 그 두 캐릭터를 하나로 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 그 말은 복음이 어느 한쪽에서도 치우쳐지지 않고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강점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의가 드러나는 복음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임을 증거하면서 오히려 이 고난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임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됐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매를 사서 맞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고난받을 만한 이유도 없었고 고난받을 만한 행동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지금을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지금 그 고난이라고 말하는 감옥에 투옥된 죄수의 모습이 된 것은 그가 어떤 범죄하였고 잘못을 하여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었다면, 그런 문제였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바울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모습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감당하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자기가 또 일부러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니까 오히려 이것을 걱정할 일이나 일어나면 안 될 큰일 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발생되어져야만 하는 일로 이방인들은 또 너희 에베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분명히 자기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처음부터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창세전부터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택하심 속에서 나를 통하여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방인을 향하여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로 택하셨다라는 소명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에는 좀 더 지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세상의 주관자들은 미련하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가 바로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극과 극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극과 극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속에서는 이것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환난을 보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전에는 우리의 환난이 오면 두려워서 가던 길을 멈추게 되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 혼란이 많았는데 그 혼란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됐던 것에 비해서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고 혼란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정상적인 삶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 길들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과정이었다 생각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나는 문제 삼지 않고 그냥 계속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담대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망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큰일 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아직은 모르더라도 가다 보니까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조금 지나보면 알 수 있으니까 계속 그 길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크게 요동치 않는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된 당황스러운 사건이 아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나면서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일들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과거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재해석되게 되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될 미래의 삶도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고난이 아닌 것처럼 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고 두려운 것이며 아픈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맞다면 은혜로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증거가 바울에게는 에베소 성도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 속에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과 열매가 저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방인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에베소 성도를 통해서 보고 있으며 그 일에 쓰임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내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만남이 없다면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고난의 모든 원인은 다 어디서 오냐면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인도에 살면 고난받는 일들은 없어요. 힘든 일은 있겠죠. 먹을 것을 찾고 하려면 그렇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갈등은 만남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없다면 고난도 없을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만남이었다고 우리가 바울의 이방인과의 만남을 그렇게 고백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전혀 인종과 삶의 배경이 다른 이방인을 만났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갈등과 고난이 우리에게도 너무도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의 모습이 우리의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우리 가까운 형제와 이웃과 아니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과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너무 다름의 다양성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름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지고 힘든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의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미워한 것이었는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세상이 미워하는 자, 세상에서 너무도 다른 자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실존과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떠나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아니면 속세라는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누리도록 그냥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산다면 또 그게 나에게 고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개인의 신분이 회복되는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다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에서 저들 안에서 고난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사명을 통해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다시 이방인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또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제목처럼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또 이것은 바울을 그렇게 보고 있다면 바울을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너 자신도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 성도 그 자신의 지금 겪고 있는 환난도 내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또 세상을 향하여 부르신 것 같은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또 이 세대, 또 오는 다음 세대에서도 온전케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것이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모습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짭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짜지 않습니다. 왜 짜지 않을까요? 물고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반 고등어는 짜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짠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닷물과 같이 푹 잠기는 것처럼 보이서도 생명 가진 자는 그 안에 잠기지 않고 그 안에서 절여지지 않고 그 안에서 생명 가진 자의 모든 비밀을 누리고 바닷물을 휘저으며 다닐 수 있는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을 마땅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절여질 수밖에 없는 바닷물과 같은 그곳에 푹 담겨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모든 것이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에 온전한 복음을 완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의 힘든 모습, 그가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맞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당당히 맞서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축복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우연히 얻게 된 구원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루신 일들이었고, 우리가 받은 사명 또한 그 계획 가운데 붙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명이 아니었다면 받지 않아도 될 우리의 삶의 고난들, 하나님이 이제는 피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능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따라 주와 함께 믿음으로 맞서며 걸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